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어요. 조금 긴데 은혜와 평강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벌써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새해 복 받으시라 복 누리시라 또 형통하시라 하는데 금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인사를 조금 바꿨어요. 이제 바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에는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대략 7개월 정도 걸려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귀중하지 않은 책은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신학자들이나 또 귀한 목회자들 표현 빌려오면 이제 가장 숭고하고 장엄한 책 내지는 위대한 책, 성경에 있는 귀한 진리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대성해 놓은 책이라고 할 만큼 귀한 책입니다. 이 책 너무 귀해서 제가 이제 공개해야지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7개월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몇 구절씩 지금 외워서 한번 다 외워보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같이 해서 요 일주일 동안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외워봤어요. 아마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만큼 이제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3절부터 보는 것은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제 1, 2절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 2절 말씀은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쓰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 인사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인데 이 인사가 그냥 상투적으로 은혜 받으세요, 평강하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게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그 신령한 복을 주시니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복도 생각을 해보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복의 내용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돈 많으면 복이고 대학 가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가져도 지금 열거한 거 진학이니 취업이니 출세니 부니 다 얻어도 평강 깨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그 은혜를 담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 은혜의 실제적인 결과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인사로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들도 이제 이와 같은 인사로 이 새해를 이제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뭐 길어서 불편하면 그냥 새해 은혜 받으세요. 새해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사 나눠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본론 3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명령 같은 축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요청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이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에베소서를 몇 개월간 볼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좀 있었어요.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생각하리로다, 뭐 기억하리로다, 뭐 행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한 달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다만 잊지 않고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송하리로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의 주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 2018년 이제 한 해의 주제이고 한 해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이고 또 그 목적이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새벽에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새벽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찾으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 자리에서 이제 가끔 그런 인사 나누시는 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인사 나누셔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가끔 그런 인사할 때 있는데 이제 그러면 통상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해주는데 이제 우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강사는 할렐루야 하지만 아멘 소리가 작다 보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분 중에 한 번 더 할렐루야 해서 큰 소리로 이제 이 아멘을 화답 받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훈련시켜야 되나 제가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뭐 훈련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그 마음에 이 할렐루야 뜻을 아시죠?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인데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강단에 서자마자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외치시고 그 외침에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러면서 본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찬송을 할 만한 상황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외침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던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던 그럴 만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도 그 누구의 상황도 찬송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저 몇십 명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신앙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이렇게 정말 따뜻한 데서 안락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로마의 핍박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약해지잖아요. 우리가 어제 그런 사실도 확인했어요.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어왔지만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배교의 역사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예수 믿어야 돼? 정말 계속 교회를 다녀야 돼? 고민하다가 예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시대가 순교의 시대고 지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 있어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은혜를 저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먼 로마에서부터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느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7개월 동안 보게 될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찬송할 만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보내는 사도 바울은 찬송할 만한 상황이어서 찬송하자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또한 찬송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 관광 나간 거 아니에요. 무슨 순례 나가고 놀러 나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염려하면서 걱정 가운데에 이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고 외치는 그 첫 번째의 외침이 바로 이거예요. 찬송하자, 감사하자, 노래하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서 그냥 쉽게 찬송하자,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1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사실 1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도 보기는 하겠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서만 이제 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1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찬송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묶어서 보시면 먼저 이 6절에 보시면 끝에만 그냥 볼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 하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또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에베소서 1장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끝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끝날 때,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끝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끝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가 벌써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고 그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신 일로 나타나고 이 각각 하신 일이 또 우리를 위한 일들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삼위가 이제 일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으로 이제 3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찬송의 이유를 보자면 그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욕먹는 그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아야지요. 또 복을 주시는데 복을 구해야지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복 자체는 나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현세적 복이냐, 물질적 복이냐,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이냐, 이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은 여기 지금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는 내용에서도 사실은 뭐 신령한 복의 내용을 보지만 우리가 이제 2주 더 보게 되는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다 그게 신령한 복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왜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면 그 3절에서는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표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갈수록 이제 답답함을 좀 많이 느껴요.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갈수록 이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속에서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한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답답함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보이는 것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잠깐이다 영원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도 잠깐인 건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건 가치가 많습니다. 가치가 높습니다. 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쉽게 색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몬드를 값비싸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깨지지도 않고 쉽게 변하지도 않잖아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수천 년을 물려줘도 그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그 가치가 오래 가기 때문에 대단한 것인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묶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만 만들지 않고 하늘을 만드신 이유, 보이는 것만 만드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만드신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두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특히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소중한 가치들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처음 서두에 인사 나눴던 것처럼 은혜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또 사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기쁨도 그렇고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쓰고 나서 도대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제 이것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믿으셔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창세전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들을 만드실 계획도 함께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오늘 이제 그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까지 다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의 하나님의 이 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꼭 이제 우리 안에 이 함께 불거지는 질문이 하나 있게 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냐? 하는 이제 이 질문이 항상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풀어드리려고 하면 사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질문 나올 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만큼 택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강하고 크고 신령하게 찬송할 만큼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함의 은혜를 아시지요? 성경은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야곱만 보더라도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야곱을 택했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아무 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이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가문이 되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이 택함의 은혜, 이게 택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 집 아니라면 노아 가족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진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가족들만 택함을 받아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노아가 무슨 대단한 의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다 멸망할 때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하고 물에 잠겨서 죽어나갈 때에 이 가정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게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 좀 더 성경대로 표현하면 영원히 멸망길을 택해서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 이 아들이 된다는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개념, 여기 특별히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그래요. 여기 에베소서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암송하면서 저도 그렇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금 누구 안에서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이러면서 이게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외우다 보면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이게 암송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 없이 예수라고 썼다가 그리스도라고 썼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담고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이런 표현, 자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딸은 상속을 못 받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오직 아들만이 상속을 받아요.
지금이야 사회가 좋아져서 뭐 딸도 뭐 차남부터는 똑같이 이제 자녀로 대우받고 똑같이 분배를 받지만 이 당시에 딸은 몫이 아예 없어요. 그냥 시집 보내면 끝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도 딸은 빼고 아들끼리만 나눕니다. 장남이 좀 더 갖고 이제 이 차남부터 이제 조금 덜 갖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달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남자이시고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의 의미니 아들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좀 크게 와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는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주인집 아들 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종의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의 아들은 아버지는 있지만 종이에요.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물려받을 게 없어요. 죽도록 일해도 자기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고 주인집 아들 거예요. 그런 종이 아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이 받게 되는 혜택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네 집에서 종살이를 해본 적도 없고 종으로 태어난 적도 없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의 감동과 은혜를 몰라요.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감동받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뭐 드라마처럼 우리나라에 실제 그런 일 있잖아요. 재벌의 사위로 들어갔어요. 사위로 들어가니까 얻게 되는 거 생각보다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위로 살다가 이혼해서 나오는데도 재산을 뭐 분할하는데 1조니 1억이니 뭐 몇천억이니 이거를 더 갔냐 덜 갔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부럽잖아요. 결혼할 때 재벌의 사위로 들어가서 그 집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 재벌의 아들이 되고 재벌의 사위가 되는 것으로도 이것이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인생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할 인생으로 태어났다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니까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걸 이제 오늘날 값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단 6절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셨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 이제 이걸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실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그 품에 계셨던 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고 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끔찍하게 여기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다시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아까 보았던 4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 끝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 다르게 살아가라고, 그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또 어떻게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들하고 똑같이 그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도처럼, 성자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 예수님은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찬송을 하는 일이고, 둘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려워요. 우린 여전히 찬송보단 욕설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와요. 감사촌에 잠깐 놀러 가긴 하지만 진짜 놀다가 나오면 또 감사했던 걸 불평할 정도로 우리 생각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동네 바꾸는 게 참 되게 어려워요. 이런 모습 보면 의문이 생겨요. 진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새롭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일주일이 채 안 가서 이제 막 6일 지나 7일째를 맞이하는데 한 주일 돌아보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더 황당하게 우리를 만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발버둥 치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의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그런 마음 남아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빛 앞에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고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신 그 은혜, 이게 이제 오늘 6절의 결론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리 애써도 거룩해지지 않고 흠이 없이 살아가기 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